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비 오는 과정 속에서도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배교의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의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길에 대한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거나 아니면 도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수하면 갸우뚱하시나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좀 주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가요? 처음에는 우리의 원함으로 시작되지만 신앙의 말미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원함만을 충족시켜주는 삶은 늘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있으면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단순히 이기적으로 내 이익과 내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진행돼 가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오버랩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이 자꾸 겹치게 되면서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게 됐을까? 그 죽음의 그 삶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게 됐을까?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탄식처럼 고백되어진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천사의 존재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나의 형제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시면서 그때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고 내려올 때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다는 건가요? 친밀하다는 건가요? 여러분, 남편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내의 비밀을 좀 알고 계시죠? 네, 조금씩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부부관계 조금 이제 좀 서운한 거고요. 100%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서로의 영역은 좀 남겨둬야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지 100%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친밀하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리고 전혀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한다. 내 비밀을 이만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에게 조금 다가와라. 너희들도 나에게 비밀을 좀 줄 수 없겠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관, 신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처님은 나의 형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부처님과 교제하고 부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늘 부처가 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늘 도를 닦아요. 늘 자신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 없는 높은 경지에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분들 계시죠?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여기 왜 앉아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가 내한테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저에게 한 칭찬 중에서 좋은 말인데,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박 목사는 토마토 같다는 거예요. 토마토는 여러분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토마토를 안 드셔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겉에 빨간색이고 속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저를 설명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겉과 속이 100%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100% 어떻게 겉과 속이 같겠어요? 겉과 속은 다르죠. 여러분들도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싱크로율이 좀 높다는 거지, 100% 같은 수는 없어요. 사람은 포커페이스라고 아시죠?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표현이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약지를 못하다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성경에서 보면 누구를 그렇게 평가하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충성되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온 집안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충성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모세를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신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동일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미워할 뿐이지. 자신의 배에서 난 자식도 항상
동일한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나를 죄가 있을 때나 그리고 좋을 때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다. 그런데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모세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아주 충실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120년 가운데 40년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다라고 했을 때 100%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80년은 지워지고 그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그는 반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흠을 다 제껴두고 그가 충실했던 그 순종만을 기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좋은지 아세요? 내 흠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고 장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면 앞으로 잘할 것만 바라보시죠. 못하는 건 빼고 우리 아들이 다를 거야. 뭔가가 좀 나중에 잠재력을 발휘할 거야. 그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죠. 저도 우리 아들을 딸을 바라볼 때 간절한 바람일 뿐이지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흠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흠을 파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70점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그의 온 집에 충실하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충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충성하셨다. 그의 충성된 삶이 모세와 비교했을 때, 왜 모세를 비교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율법의 상징이 모세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아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돌판으로 새겨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하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법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세보다 더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충성스럽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음의 그 길에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순종과 충성이 너무나 위대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어떤 게 위대한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너는 너무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성전 짓고 싶습니다.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모세도 안 된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세와 비교했을 때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늘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왜 하나? 나 혼자 하면서 왜 하나? 이런 말 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했던 말씀과 그 길을 좀 생각해 봐라.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내 삶과 좀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상황과 내 삶의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고민 없이 가셨다.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눈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피눈물이 될 때까지 그 상황 속에 내가 처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좋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들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 고통을 좀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좀 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꼭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들어줘야죠. 들어는 줘야죠.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맙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갔다 왔더니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명화되어 있어요. 싸웠다가는 100%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듣는 건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 주어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에 건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며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고 이 공동체에 맞지 않는 것이지 이 공동체는 뭐다. 여러분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길을 버릴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들었지만 기도해 봤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 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늘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구원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내 뜻이 꺾여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 독단적이게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 빚을 져서 건축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빚을 져서 합니까? 차곡차곡 모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있는 것이 그냥 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터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 길을 이해해 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으시죠? 연초에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요쯤 되면, 여름쯤 되면 되게 지쳐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지치게 되면 또 사람인지라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야 주님께 나아올 거 아니에요. 늘 어떻게 여러분 봄날처럼 좋은 날씨만 있습니까? 가을처럼 선선한 날씨만 있나요? 비가 오고 궂은 날씨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씨도 있고, 그렇다가 갑자기 바람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쨍하고 해가 뜰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일본에 있는 도성안 운동을 하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방 한 칸을 도서관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통해서 늘 마음을 좀 경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야 어렸을 때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좀 묵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투정하십시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좀 불평할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대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30년 동안 다 그 길을 걸어갔는데 절대 후회도 없이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에 불평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주님께서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어제도 그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늘 교사 교육을 하면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늦지 말아라는 거예요. 늦지 말아라. 교사들 보고 늦지 말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냐면 늦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찍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일찍 와서 늘 준비하는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늘 힘들어요. 나는 늘 일찍 와서 준비하는데 얘는 맨날 늦게 와.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 정말 시험 들거든요. 일찍 오는 교사들이. 그러면 늘 제가 그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일찍 오라고. 너네들이 늦으면은 일찍 온 사람이 시험 든다고.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일하는 걸 배우는 곳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충성되다라고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던 그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셨던 그 칭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게으르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원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 충성하셨다.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늘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도 좀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구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도 그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이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충성함을 본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늘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